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 예수의 이름을 잘못된 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의 영화가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감독님이 미국의 그 어두운 역사를 이렇게 잘 들춰내서 그런 유의 영화를 많이 만드세요. 그걸로 오스카상도 받기도 하시고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 갱스 오브 뉴욕이 1840년대, 50년대에 그 뉴욕 항구가 완전히 무법지대, 그냥 갱들의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첫 장면이 저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제대하고 나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되게 강렬했던 이유가 이 갱들 간의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주해온 아일랜드 사람들과 먼저 와 있었던 토박인들이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갱들이. 그런데 그 대표가 각각 나오면서 이 싸움을 먼저 말을 하고 좀 그 싸우는데, 그 말을 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참 주의 이름으로 너를 척결한다고.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건 그저 내 영리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폭력과 무력과 살인과 징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어쩌게 보면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귀신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종종 봤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귀신 쫓는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당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도구로만 쓰는 그런 잘못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는 전혀 없으시, 그냥 무슨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똑딱, 그냥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이루고 싶은 소원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쓰는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 폭력을 위해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도구로, 아니면 내 욕심 이루는 어떤 진의를 부르는 그 이름처럼 내 소원 이루는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쓰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에나 일에나 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이게 삶 전체를, 내 인생 전반을 나타내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네 인생 전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만 축복해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다 그 환경적인 축복 막 그런 것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인 것만, 내 육체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삶의 태도와 목적도, 그 다음에 내 삶의 발자취도 바르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삶의 길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그 전인적인 구원이고, 우리 육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전부가
그냥 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 전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려고, 충만케 만들어 주시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면 장땡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얼굴 모습, 삶의 태, 자세까지 다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서 하나님은 내 구석구석 그냥 머리카락 하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해 주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오늘 하루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절반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이름이 쉔이거든요. 근데 그 쉔이라는 의미가 그저 사람 부르는 호칭으로만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그 이름의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권세, 능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잘 보면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늘 긍휼로 행했고 사랑으로 행했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왕권이나 자기 부유를 얻거나 지키려고 살았던 삶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한테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늘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나라를 세우는 건국 공신이 되고 나를 더 붙잡아주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로 다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다윗은 그 이름에 뜻같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짐승 떼, 양 떼를 지켜주는 담벼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병들어 죽는다든지 도둑이 쳐갖고 물건 훔쳐간다는 일이 흔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그들을 지켜주는 담이 되어준 거예요. 든든한 지원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때문에 양떼 한 마리도 잃지도 않고 되게 안전하게, 되게 편하게 양떼가 번성하고 번식을 해갖고 이제는 그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축제의 날이고 그때 양을 잡고 고기도 잡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때인데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한테 이 축제의 좋은 날에 우리한테도 먹을 것을 좀 주셨으면 하고 사절을 보냈더니 나발이 그 사절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고. 요즘에 주인 떠나서 떠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마치 다윗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다윗이 마치 거지인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굴육을 줘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칼을 듣고 차라고 죽이려고 갔는데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갖고 며칠 안 가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바보 같고 미련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나발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 곡이 얼마나 된다고. 다윗이 지켜줘서 이 쌓여진 부가 훨씬 크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멸시해 주고 모욕을 줘서 사람을 쫓아낸 이 나발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발의 그 이름 보면은 그냥 그 이름에 걸맞게 살다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자신의 이름의 가치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알 수 있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너를 불렀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를 늘 우리가 각인시켜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내 존재를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눈을 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늘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각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내 이름에 있지 않고 예수님 이름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늘 내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냐? 내가 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얼굴을 드러내는 행동이냐면 예수님 얼굴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예의 없거나 무례하거나 못되게 굴면 보통 누구를 욕하냐면 부모 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닮게 살아가면요, 누가 욕을 얻어먹냐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교인인 걸 알면요, 대부분 교회를 더 욕해요.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이 교회만 더 그런 것 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불교라고 하면은 불교 욕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유독 잘 못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당한다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부정하게 되고 더러운 이름이 되고 욕을 먹는 이름이 됐다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그래서 심판할 거라고.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할 거라고.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내 언행심사, 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구나,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을 얻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별 사랑으로 안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떻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그 사람의 성별이 어떻든,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고, 그 예수님께 한 게 곧 아버지께 한 거랑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나 가정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우리가 믿는 자를 더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게 맞고, 또 그 믿는 자 안에서도 작고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작고 연약하면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냐? 음란한 거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음란한 사람, 나를 유혹하는 사람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리가 피해야 돼요. 핍박에 대한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는 피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은 피하라고 예수님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핍박을 받도록 선택됐거나 아니면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반면 보통은 피하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냐면은 정욕적인 사람, 막 돈을 쫓고 세상 막 그런 것만 쫓는, 그것만 쫓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피해야 되죠. 예수님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논쟁하는 거. 교회 안에서 뭐가 맞네 안 맞네 막 논쟁하고 싸우고, 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무슨 별것도 아닌 뭐 신앙의 도 때문에 막 누가 맞네 내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면 싸우는 거. 이 논쟁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 논쟁은 너희가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되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보다 더욱 성도끼리 더 사랑하고 그보다 더욱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닌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아무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건물조차, 이런 의자조차, 내 몸조차, 내 손조차, 내 마음이나 생각조차 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게 없죠.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얻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소유하게 됐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했다고 말을 잘 못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일에 나를 더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내게 주어진 공간이 있고 힘이 있고 육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직장도 내가 그냥 이 나이에 들어갔고 갈 데 없어서 간 곳이 아니라는 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감사함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직장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도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네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늘 내 존재의 가치, 예수의 이름의 가치로 늘 각인시키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아는 것. 또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슨 말씀이 있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보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감사하나 뭐 그 얘기인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이려는 헤롯 대왕의 그 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야 했고 그래서 어디로 다시 왔냐? 성경에 보면 8살인가 10살쯤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시 왔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왕족들을 이렇게 모아 살게 했던 동네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족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왕족을 보고서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아예 반역을 꿈조차 꾸지 못하게 이 왕족들에게 안 좋은 직업들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뭐 좋은 교육거리를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은 자기의 처한 이 환경과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거운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힘들게 벌어갖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로 다 나간다고 생각해 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치가 떨리는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각인이 돼갖고요.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면 이게 오버랩된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면은 아무 소망 없는 자신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볼 때 늘 처량한 소망 없는 자기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지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산에서도 그냥 밤을 새면서 지내야 할 때도 있었었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셨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땅을 갖지도 않고 힘들게 사역하셨고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도 먹어야 될 정도로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늘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것은 이 세상 것에 의지해서 나오는 어떤 만족이나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그 오병이어가 어른의 음식이 아니라 애들의 간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 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힘과 권력과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구나.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유함과 은혜를 주면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나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조차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조차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이름 하나만 있다는 것, 내가 이름만 불러도 어이구 내 아들 왜, 내 딸 왜 하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저 주문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고 나를 축복해주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늘 내 마음과 내 육체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영광, 세상에 누리는 부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어진 삶과 인생이 나에게 무조건 선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때로는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좀 나를 슬프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나를 피곤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오히려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벗겨내고 연약한 것들을 발견케 하고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임을 깨달아게 해주셔서 나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